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분들은 아마 신동파 기억나십니까? 알면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던지 신동파 씨가 옛날에는 최고였고 좀 지나가니까 이충희 씨가 참 농구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허재, 요새는 누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세계적으로 농구를 최고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마이클 조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마이클 조던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평범한 말 같지만 마이클 조던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이 의미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애초에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기대가 가득하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지지만,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면 시작부터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그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일을 생각할 때 기대감, 설레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이 말을 선포함과 동시에 서강교회가 2020년도에 나갈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정립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대감을 가져야 하고 정답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달려가야 되고 뛰어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정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대충대충 엉금엉금 가다시다를 반복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도착 지점까지 쉬지 말고 최선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길이 정해진 자, 정답을 아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는 것을 멈추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저울질에서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세상의 자리를 멀리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서강교회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인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 정답을 제시하는 참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구호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구호가 뭐냐고요? 정답, 정답, 정답.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야!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네요. 구호 준비하면 얍이라는 거예요. 구호 준비. 야! 그러면 제가 구호 시작하게 되어지면 구호를 외치는 건데, 우선 제가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빠르게 3번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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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우리가 정답, 정답, 정답을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문제가 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답을 말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정직을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매일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하지 말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기는 성경책 안 갖고 교회에 오면서 성경책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정답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 앞서서 우리 교회가 정답이 있는 교회, 정답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강교회가 정답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정답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서강교회가 세상에 정답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요,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그럽니다. 한 번은 믿음이 아주 좋은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과부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왕은요, 과부가 이 질문에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기다리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집을 찾은 손님 중에서 최고의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이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을 찾았던 손님 중에서 최고의 손님은 여왕 폐하이십니다. 자, 여왕은 자기 이름을 호칭해 준 건 고맙지만 실제 답은 예수님이기를 원했는데, 그녀의 대답에서 여왕 폐하가 최고의 손님이라고 하는 말에 실망을 하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 집을 방문한 손님 중에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자 그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위해서 방문한 손님 중에 최고의 손님은 여왕 폐하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서강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렬 장로님이라고.
문봉순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정영일 장로님 이 교회 주인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네. 문봉순 권사님 주인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라고. 아닙니다. 우리 서강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서강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요, 교회의 주인이 왜 예수님인가, 교회의 주인이 왜 예수님이신지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야,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어떤 리더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서강교회가 내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서강교회가 세상에 정답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고백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고백이 가능한 교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주권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그분의 주권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성도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참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서강교회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온 가족 성령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집회 때 간증 시간을 잠깐 갖기도 합니다. 자, 온 가족 목요 성령 집회 잘 참석하고 계십니다만은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철학기도에 잘 참석하신 분들은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참석하신 분들만 알아요. 참석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그러면 잠깐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요 1분 그랬어요. 근데 1분 간증하라니까 1분 간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아예 잠깐으로 바꿨어요. 잠깐! 이 잠깐을 안 하는 분들은 철학기도를 안 참석하는 분들이에요. 이 실체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간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제자 훈련 현역생들은 펄펄 뛰면서 환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은 이게 어색한 거예요. 안 해봐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가 안 하나 내가 보고 한 사람을 찝어낼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간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샘물은 철학기도도 잘 나오면서 왜 안 일어나? 반항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간증 시간이 돌아왔다, 간증을 하라고 유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승진케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을까?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라고, 나를 도구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주셨다라고 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매주 철학기도 때마다 간증하는 그 시간에 서로 간증하겠다고 손을 들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날 저에게 초코파이 하나 사와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내일 꼭 간증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15절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냐 라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꽤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지 식당에 간다든지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줌마,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내 대답은요, 목사님 같습니다. 이 대답을 원하는데 10중 8구는, 아니 100이면 99은 형사 같다고 그래요. 그 말이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우리 교회도 형사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형사가 형사 같아야 멋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 보고 형사 같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예수님도 아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냐라고 했더니 이 대답 저 대답 나와요.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평상시에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늘 정답만 얘기는 아니에요. 늘 오답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베드로가 오늘 정답을 얘기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주는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에는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답. 여러분, 우리 교회 구호가 정답입니다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정답! 그렇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시몬아 내가 복이 있어 맞았어 라고 하는 정답!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부족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혹자는 고백을 하라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대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툭하면 따라하래, 툭하면 고백해보래,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따라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대수인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았을 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고마워, 잘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표현할 때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서강교회가 정답을 외치며 2020년도를 나가 결심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조동에서, 가른동에서, 불광동에서, 송추에서, 파주에서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공동체를 이룬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내 이름을 호명해서 서강교회에 불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른동에서, 불광동에서 있는 초소에서 콕 집어서 불러내서 서강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고, 교회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혼자서는 못하는 것을 둘이는 할 수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혼밥도 잘하더라고요. 아예 식당 가니까 혼자 먹는 테이블이 있더라고. 나는요, 죽어도 혼자 못 들어가. 식당 혼자 들어가가지고 밥 못 먹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 없고 어색해. 혼자는 못해도요, 한 사람만 옆에 있으면 어디든지 가. 둘만 되면요 어디든지 가. 근데 둘이 못하는 것을요, 다섯이면 또 힘이 나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섯보다는 10명이면 더 힘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 12월 25일 날 우리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교회에서 선물을 1,004개를 준비해서 지나가는 행인들 1,400명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기관장님들 수고하셨는데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가 와서 수고를 했는데, 그 행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년에는 1,000명이 나와야 되겠다. 30명 하는 것보다 50명 하는 것보다 1,000명이 하게 되어지면 이 분위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년 12월 25일 날 전부 모여서 연신내 물빛공원에 가득 채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 더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요, 교회의 직무를 천국 열쇠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직무, 직분, 직책,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열쇠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열쇠는요,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열쇠예요. 키예요. 이 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문을 여는 키도 중요한데, 문제가 해결되는 키도 중요한데, 하늘의 문을 여는 키예요. 하늘 문을 여는 키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 문을 여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셨다. 과분하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니 가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문을 여는 엄청난 열쇠를 왜 주셨다고요? 왜 내게 주셨다고요? 과시하라고, 잘난 체 하라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직분을 주신 것은요, 일하라고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집사는 집사답게 일하라고요. 권사는 권사답게 일하라고요. 교사는 교사답게 일하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우리에게 이런 직임을 주셨는데 그 직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배부르려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해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 열쇠를 맡은 자의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 찬양이라고 하는 복음속을 아십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마 어른들은요, 우리 앞에서 찬양대가 노래하는, 준비하는 사람이 리더를 하는데 다 어려운 노래만 해. 그러면 재미가 없어. 가만히 있어. 아이고 언제 끝나나. 근데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막 이 예수님 찬양이라는 그게 옛날에 나왔는데 참 신나는 곡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는 2절에 보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곡이 나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권세. 근데 그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라고요? 내 권세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 그 엄청난 권세가 다른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내 권세라니까 확신을 걸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죠. 나는요, 이 가사대로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권세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이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권세도 없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지면, 교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오면서 성경책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총을 안 갖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요? 아니에요. 권세 없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권세 없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권세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리더와 리더가 하나가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목장이 되어야 되죠. 권세를 가진 사람의 모인 기관이 되어야 되고 부서가 되어야 되고 서강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얼마나 능력이 나타날까요? 바라기는 날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은혜를 날마다 구함으로 정답을 외치기에 부족함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사람들은 정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사람들은 정답이 있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정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진작 자신은 정답을 외치지도 않고 정답을 행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집사님이라면 집사님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진작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깨끗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정답을 외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가 정답을 외치자고 2020년도에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정답을 외치십시다. 우리 부족하지만 정답을 외치십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정답을 외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외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답을 외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정답을 외치는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바로 이 정답의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답의 주체가 되어,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서강교회가 이끌어지게 되어진다면 서강교회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정답이 이것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정답입니다. 교회가 정답입니다. 서강교회가 정답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